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주일에 오늘 염려로부터 마음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날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 결승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 7차전이 열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그 경기는 연장 11회 말까지 갔고 LA 다저스는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LA 마운드에 있던 투수가 일본 선수 요시노부 야마모토였습니다. LA가 그 월드 시리즈에서 7번 경기를 해서 4번을 이겼는데 4번 이긴 경기 중에 3번을 승리한 것이 바로 이 야마모토 선수였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4,500억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의 투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체가 같은 일본 선수인 오타니만큼 탁월하지가 못합니다.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의 평균 키가 194cm인데 그 야마모토 투수는 키가 겨우 178cm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러한 신체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뛰어난 투수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는 고등학교 때에도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릭스라는 팀의 4순위로 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선발된 이유도 다른 무엇보다 그의 강인한 투지와 열심 때문이지 어떠한 신체적으로 혹은 그의 공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만큼 겉으로는 큰 장점이 없던 투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투수가 고등학생 때 드래프트에 뽑힌 후에 본인이 사는 오카야마에서 약 150km 떨어진 오사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오사카에 잘 알려진 접고런을 찾아갔습니다. 이 접고런의 이름은 키네틱 포럼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원장 이름이 야다 오사무였습니다. 이미 야구 선수들에게는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야마모토가 이 야다 원장을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팀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훈련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마모토가 대답합니다. 저는 날마다 달리기야, 웨이트 트레이닝과 피칭과 이러한 연습들을 날마다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야다 원장이 쪽집게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네 몸이 구석구석 아프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마모토가 찔렸습니다. 왜냐? 항상 자기는 몸에 통증을 달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마모토가 제가 팔꿈치와 그리고 무릎이 좀 안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이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오카야마 비젠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냥 거기 바다가 좋은데 어부나 하면서 그냥 고기나 잡으며 그냥 멀쩡한 몸으로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야마모토가 그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딱 하나 길이 있다. 바꿔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모두 다 바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면 안 된다. 내가 하라는 대로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 너는 변할 수 있다. 이 야마모토가 알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이 가르쳐준 것은 요가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하고 또한 고무줄을 당기고 또한 작은 창을 공 대신 던지는 훈련을 매일마다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이 오릭스라는 팀의 프로에 입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4년 동안 2군과 1군을 전전하는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연습을 4년 동안 하고 딱 5년째가 되는 해에 그 실력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무려 3년 동안 최고의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A 다저스의 세계 최고의 몸값으로 이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적할 때 그 고등학생 때 만났던 그 접고런의 야다 원장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LA에서 처음 훈련하는데 창 던지기 훈련하니까 모든 선수들이 웃었습니다. 저 동양에서 온 저놈은 무슨 공을 안 던지고 창을 던지냐라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는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MVP가 되는 투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고난 신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운동선수로서 체격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야다 선생은 야마모토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여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는 결국 그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뛰어난 선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냐를 믿는 그러한 길에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20년, 30년을 살아왔던 그러한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야마모토라는 그 선수도 자기 몸에 배인 그 습관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육체보다도 더 바꾸기 힘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간단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변하기 위해서는 옛 습관을 벗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라는 이 책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과 마음은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나처럼 너희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흡사 야다 원장이 야마모토 선수에게 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말한 대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듯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준 것, 가르친 것, 과연 행하라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4절에서 시작됩니다.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를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 아니, 한 번만 기뻐하면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6절에 언급되는 것입니다.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방해물이 되는 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조금 우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말의 내용들을 보면은 걱정과 근심과 우울의 말들이 없습니다. 기쁨의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근심시키고 걱정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잘 보면은 기쁨의 말이 없습니다. 염려의 말만 가득합니다. 근심의 말만 가득합니다. 그걸 듣고 있으면 우리 또한 근심되고 염려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앞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7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키가 작은 아이가 매일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런 말씀한 겁니다. 염려가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염려하면 무언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가 큰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는 믿음을 방해합니다. 염려는 믿음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염려는 믿음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염려는 무용지물이다, 염려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건 서신서들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근심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심은 나를 살리는 것인데, 세상에 대한 근심들,
물질에 대한 근심, 나의 진로에 대한 근심, 나의 미래에 대한 근심은 결국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염려가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성경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는 단순히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어떤 가벼운 근심을 말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미래의 짐 때문에 너무 무겁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성경은 염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한 영자 신문에서 Licking the Knife, 칼을 핥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이 북극의 에스키모에 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북극의 에스키모 이야기를 딱 보면서 그 10년 전에 느꼈던 게 있습니다. 와, 이게 딱 염려다. 야, 염려를 이만큼 잘 설명해 주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북극 지역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털을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늑대의 털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근데 늑대의 털에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한 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창이나 화살을 던져서 늑대를 잡으면 그 털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 칼을 날카롭게 갑니다. 정말로 날카롭게 갑니다. 정말로 베일 정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칼을 물개의 피에다가 담급니다. 그 칼날만 담그는 것입니다. 그러면 칼날 주변에 물개의 피가 얼기설긴 묵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바로 추운 바깥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그 피가 칼날 주변에서 옵니다. 그럼 다시 이 칼을 집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물개의 피에 담급니다.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갑니다. 그럼 또 피가 얼니다. 이걸 수십 번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흡사 그 아이스크림 스크류바처럼 칼날 주변에 물개의 피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아이스크림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스키모인들이 그 물개의 피가 굳어있는 날카로운 칼을 늑대들이 자주 지나가는 곳에 딱 얼음에 꽂아둡니다. 굉장히 세게 꽂아둡니다. 쉽게 빠지지 않을 정도로 꽂아둡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늑대들이 물개의 피 냄새를 맡고서는 그 칼날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추운 겨울에 스크류바를 한번 핥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추운 날에 바깥에서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혀가 마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핥고 있어도 약간 단맛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우니까 그 아이스크림 바가 쉽게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 늑대가 이 칼날에 물개의 피를 핥은 그 순간이 똑같습니다. 늑대가 그 칼날에 묻은 피를 핥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게 그 피가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늑대의 혀가 조금씩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늑대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쓰든 피를 핥기 위해서 계속 핥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물개의 피가 다 없어지고 칼날이 드러나는 순간에는 이미 늑대의 혀는 마비되어 있습니다. 늑대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럼 늑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칼날을 핥습니다. 그럼 늑대의 혀가 칼날에 베입니다. 자신의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늑대는 혀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핥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그 피가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그럼 늑대는 그 따뜻한 피를 너무 좋아서 계속 핥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과다출혈로 늑대는 그 칼날 옆에 쓰러집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에스키모인들이 그 죽은 늑대를 가져가서 털을 벗기는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습니다. 염려는 흡사 칼날 주변을 묻어있는 물개 피와 같습니다. 그 피는 결코 내 배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피를 먹는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배부르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염려라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를 해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해치고 우리의 생각을 해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흡사 과다출혈로 죽는 그 늑대처럼 염려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그 염려 속에서 헤매이다가 결국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염려스러운 말들을 계속하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염려가 나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왜 그걸 아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키다라는 헬라어는 프루레인이라는 단어인데 프루레인은 군사용어입니다. 즉 파수꾼을 두어서 어떠한 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군사용어 프루레인이 바로 지키다의 의미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악한 것들입니다. 염려는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탄의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키모의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걸 방치하면은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유나자매와 한은이가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가사입니다. 그럼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슴이 그 자리에 서서 목말라, 너무 목말라 그 자리에 염려하고 있으면 뭐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목마른 사슴이 저기 바닷가에 가서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른 사슴이 저 코카콜라 마시면은 그 목에 해갈이 됩니까? 아닙니다. 더 갈증만 날 뿐입니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셔야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이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이 근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염려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걱정이야를 외칩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저기 가서 흡사 소금물과 콜라 같은 것을 마시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장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염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목사님 이건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는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염려도 여러분들 마음속을 공격하도록 놔두셔야 한답니다. 어떠한 염려도 아무 염려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대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그 불교계의 법륜 스님이라는 이 분을 몇몇 연예인들이 찾아가서 사진을 찍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불교 신자로 잘 알려진 조인성을 포함해서 이제 김우빈과 송혜교와 몇몇 연예인들이 그 법륜 스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몇몇 사람들이 그럽니다. 특히 조인성 씨가 그럽니다. 아, 법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참 마음에 이제 시원한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 그 말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종종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정도 삶에 눈을 뜬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떠한 해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꼭 그게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소위 마스터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그래,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아, 그래,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아, 그래, 삶은 이렇게 마주하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책을 읽으면서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누군가와의 대화, 특히 어떠한 경륜에 접어든 사람과의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인간 중에 어느 정도의 마스터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고 온 우주의 지배자 되고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 헤치는 것이 바로 기도와 간구의 시간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기도한다고 해결되나요? 목사님, 간구한다고 뭐 해결되나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올바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올바로라고 말하는 경우는 야마모토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마모토는 자기 신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련하고 단련하여서 바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그 염려와 괴로움과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겨우 하루 이틀, 겨우 일주일, 겨우 한 달 기도한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놓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듯이 여러분 매일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간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데 왜 아직 결과물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해외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어떤 선교 지역에 그 지방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라고 선교 헌금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좀 컸습니다. 한 몇백만 원 되는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환전해 가지고 그런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현재 도착했는데 제 주머니 속에 이 몇백만 원 있는 돈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특히나 그 지역이 제가 나라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좀 우범지대였습니다. 강도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귀한 책임을 맡았는데 이거 내 돈도 아닌데 이거 몇백만 원 잃어버리면 어떨까라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동하여서 그 선교사님 집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헌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돈을 제가 환전해서 왔는데 참 제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걱정 말랍니다. 우리 이곳에 올 때 항상 그런 분들이 많아서 우리 집에다가 준비해 놓은 게 있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을 딱 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금고가 있는 겁니다. 육중한 금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사님이 여기다 액수 쓰고 사인하라는 겁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금고 안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없고 염려되는 마음 없고 너무 선교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돈을 거기에 맡겨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신뢰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흡사 제가 선교사님 금고에 두면 내가 아무 불안이 없고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불안한 마음, 미심쩍은 마음, 과연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 모든 염려와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 칼 바르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스스로가 앞을 살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며 그에게 우리의 근심을 맡기고 그것을 그의 보살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때 우리를 자극하는 모든 염려와 괴로움은 은폐되거나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개방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개방시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놓고 이처럼 감사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때 분명 응답받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응답받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또 다른 1년을 추수감사주일까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은 염려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근심들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늑대처럼 피 묻은 칼날을 핥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염려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가 마신 주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염려에 탐닉하고 중독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쉽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